감사를 캐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 그 기쁨을 배로 만들어주고, 또 사람이 슬플 때 그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약입니다. 마약 같은 것은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몇십 배로 높여주기 때문에 그 맛에 중독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약으로 사용할 때는 우울한 사람을 치료하거나 또 고통스러운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진정으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면 기쁨이 배가 되고요, 슬픈 때는 그 친구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좋지만 기쁠 때는 그 기쁨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슬픔이 작아지지요. 만일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으로 오히려 부담이 되고 또 우울하고 힘이 든다면 그건 불행한 것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면 그 의미와 뜻이 분명해져요. 거기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슬픔이 반감되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더 기쁘게,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쁨의 능력이 되고 또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약은 잘못하면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우정은 때때로 변하지요.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변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물 위에다 기록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바위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물 위에 기록합니다. 그 조건은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가 기록한 것은 물 위이기 때문에 흘러가 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신생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문둥병 환자는 치료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조차도 살 수가 없고 동구 밖으로 밀려났고, 심지어는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왼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서로 혹여 스치고 지나갈 때 바람 반대 방향에 서서 가는 것이 법칙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질병을 앓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슬픔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 보면
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몸이 다 치료됐음을 알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중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희망을 잃었어요. 절망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묻기도 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현주소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현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한 사람을 제외한 9명은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물론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그 질병이 재발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겠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무리에 새기지 않고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배가 시켜요. 슬픔은 오히려 반감되고요.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기쁜 일을 기쁨 그 자체로 느끼고 순간적으로 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 감사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은 그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 역시 감사를 할 줄 알면 그 슬픔과 고통이 반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눈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생로병사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한 나날들이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심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그 속에 줄기를 곧게 세우고 꽃을 피워냅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바람과 비에 젖고 젖은 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젖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고 그 속에서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몽땅 잃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욥의 10 자녀와 모든 재물을 몽땅 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재산을 잃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이 이해가 안 돼요. 정신이 좀 어떻게 나갔는가 봐.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니고 몽땅 하루에 10명이 싹 죽었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도 몽땅 다 없어졌어. 그리고 자기에게는 뭐야? 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얼마나 가리고온지 잿더미 앉아서 기왓장 같은 걸로 벅벅 긁고 앉았어. 이거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속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그렇게 많아요. 원망도 하고 시비도 할 법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 달라도 다른 것이 있구나. 이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았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래서 욥은 1장 욥기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2배나 더 다시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삭히고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볕도 소용없는 신비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는 큰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는 그 어떤 은혜도 없고 신비도 없으며 오직 그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문제만 크게 보일 뿐입니다. 부정적이고 힘든 현실만이 그의 삶을 무겁게 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그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터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나이가 43살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얼굴이 제가 봐도 동안이에요, 동안. 예, 그 나이 같아 보이지 않고요. 좀 탱탱하다 그래야 될까? 그리고 얼굴도 형태가 또 좀 기공자상이면서 조금 뭐 좀 젊어 보여요. 동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늘 우상이야. 그저 그냥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 웃어. 미소가 이렇게 가만히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미소를 이렇게 짓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인상이 참 좋아 보여요. 40대의 나이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만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뭐 20대 청년들이죠. 초 20대 초. 그리고 또 뭐 만 18살, 19살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나라는. 그래서 학생들이 40대 선교사님이나 외모가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20살 이상.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자식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곳 사람들이 사실은 겉늙고 빨리 늙어요. 유럽 사람들 이렇게 보면 빨리 늙고 겉늙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한 30 먹었나 보면 뭐 10대 소년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 아시아권의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 것 같고 또 학생들이니까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친숙하다 보다 보면 이제 말도 섞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꼭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몇 살이냐고. 근데 자기들과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얼굴도 보고 동안 같아 보니까 그저 그냥 한 몇 살, 한 3, 4살 더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43살이라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나는 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내가 젊은 비결이 뭐냐? 내가 늘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비로운 사랑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즐겁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감사하고 갈 때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더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꼭 이야기한대요. 여러분도 감사해 보세요. 젊어집니다. 여러분, 칼 할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감사하면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십시오. 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말이에요. 젊어지는 거 싫다 그러면 감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감사하면 젊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 신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신비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때 그 감사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 봐 아멘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광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기적 뒤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한 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날 설교는 감사로 새해를 시작하자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거 말씀 카드를 받은 그 분은 한 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열심히 읽었지만 성경 구절이 좀 길어서 다 외울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 오랫동안 읽으면서는 외울 수 있었겠지만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것을 외워보려고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성구가 길어서. 그래서 말씀 암송이 잘 안 돼서 그분은 그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리고 읽어보면서 찾았어요.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밑에 6,50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니콜, 감사 그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제 베풀어 주실 은혜와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는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그분은 일산에 6,500평의 땅을 사게 되었답니다. 제가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는 무엇인지 지금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앞으로 넘겨줘봐요. 자, 이 사람이 어디다가 줄을 쳤겠어요? 옛날 성경은 저 지역이 지경이었어요. 지경을 넓히시고 그 지경에다가 줄을 치고 6,500 그렇게 쓰고 니콜 감사 그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규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다는 안 외우지 꽤 길잖아요, 저게. 그래서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에 지경이라고 옛날 성경은 되어 있는 데다 줄을 치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사실은 그분은 건물을 지을 땅이 필요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었고 6개월 뒤에 정확히 6,500평의 땅을 샀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농담을 하길 만이라고 쓸 걸 그랬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는지 몰라도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라고 간증했어요. 그것을 늘 마음속에 소원을 주었는데 약속의 말씀 카드를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냅니다. 이것은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캐내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불평과 불만을 계속 건져 올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감사를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관점의 차이요, 태도의 차이라.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게 된 상황을 엄밀하게 볼 때 그 상황은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 눈으로 찾아보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뒤져봐도 안 나타난다니까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부유층과 가난한 층 사이에 분파가 생겼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고요, 없인 여김을 당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미워하고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예? 또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6절 이하에 보면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요, 교인끼리 또 싸워요, 법에서.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방언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기도 이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보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이건 총체적 난관이에요. 아니 뭔 교회가 이래?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볼 때도 너무 골치 아픈 교회, 우리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정중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고요. 잘 가르치고 세워놨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고요, 분통이 터질만 해요. 저들에 대해 책망하고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겠노라, 절교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면 불만족인 요소가 왜 없겠어요? 모자람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도 한 것이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캐는 사람은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 정탐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면에서 충분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보고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보고하지요. 그러나 10명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와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현실만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우리는 그 땅의 거민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고 작고 초라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금을 캐는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금맥이 있음을 믿고 그 큰 산, 땅덩어리 속에서 금맥을 보는 사람 말이에요. 현실만 있는 사람은 금을 캐기가 어렵습니다. 돌만 있고 흙만 나온다고 불평만 해댈 뿐입니다. 어떤 시각과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감사를 캘 수 있습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 역사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베푸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